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이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입니다. 이 말뜻을 담고 있는 영어 단어가 hospitality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라틴어 호스페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 호스페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손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과 손님이 한 식탁 위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처음에는 주인과 손님으로 만납니다. 이 주객으로 나뉘어서 만나지만 한 식탁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객이 바뀌어서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님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인과 손님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형제임을 존재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대의 주체는 이 주인만이 아닙니다. 손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대는 이 나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환대를 받고 싶은 권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환대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환대는 이와 같이 이 평등한 상호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대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이 권찰 수련회 때에 이 장신대 이상옥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상 중에 한 1분 정도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던 대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떠보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다 뜨신 거지요? 자, 그 다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조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입을 이렇게 찢어보시는 겁니다. 이 얼굴 표정, 우와 하는 이 얼굴 표정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입을 찢고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네요. 감사합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 안에 환대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표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눈을 크게 뜨라고 합니다. 물론 저처럼 눈을 뜨나 안 뜨나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을 크게 벌리고 최대한 웃는 표정으로 환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투입니다. 우와, 이야 하면서 마치 높이의 솔 정도 되듯이, 그래서 예전에 고객님 사랑합니다 했던 것처럼 그 높이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감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팔을 벌리면서 상대방을 안아줄 것처럼, 그리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동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대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보기 좋은 환대가 사라져 갔습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역자들과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양평동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이 쿠폰도 사용할 겸 방문했습니다. 7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매장에서 이 4명까지만 함께 음료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는 데는 7명이 들어가도 문제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이 함께 들어갔는데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자 우리 교역자 중에서 가장 인상이 좋으신 이승철 목사님께서 동네 아저씨처럼 나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테이크아웃을 할 겁니다 라면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은 주문자 1명만 남고 나가세요 하면서 저희들에게 쌀쌀맞게 인상을 쓰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가 아닌 냉대를 받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직원들의 표정이 얼마나 인상을 찌푸렸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직원의 이 짜증 섞인 말투 또한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음료를 만들던 그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표정, 그리고 말투, 그리고 동작, 이거에 따라서 환대와 냉대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표정이나 말투나 동작 안에 따뜻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냉대는 어떻습니까? 차갑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정도 말투도 그리고 동작에도 어떠한 따뜻함도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대와 냉대를 받아보면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환대해 줍니다. 어떻게 환대합니까? 먼저 그들은 어떠한 표정으로 환대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오랜 시간 가져온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지킬 때마다, 그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민족의 재탄생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오실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동안 그들에게 다양한 풍문으로만 들려오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와, 이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호할 수 있을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읍에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를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 그들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면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마음속에 품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환호와 열정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대하겠다고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환영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환대를 준비하는 그들의 표정에는 분명히 따뜻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어떤 동작으로 예수님을 환대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것은 이 왕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가 왕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극도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40절에 따르면 이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에 사용한 나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한 200여 년 앞섰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마카비서의 이야기에도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시리아로부터 탈환하고 그들을 쫓아낸 마카비의 승리를 함께 기뻐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전통에 의해 비춰본다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리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임을, 그래서 자신들이 극도로 기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를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때로는 옷을 깔며 때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어떠한 말투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참고로
번 더 봅니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우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대를 담고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부릅니다.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왕은 이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상은 회복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권력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균등을 가져올 절대 군주의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이들이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동작 가운데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이 말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환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와, 이야 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라는 그 단어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고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환대는 이 평등한 상호성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환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한 환대하며 나아가십니다. 자, 그 모습이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맞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군마를 타시고 그리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입성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회복의 모습과는 달리 그 육적인 회복을 원하면서 환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원함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며 그들을 환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환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셨냐면은 먼저는 이 무리들의 환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왕과 나귀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환호에 그만큼 예수님께서 환대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군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입성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백성들의 환호에 똑같이 환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는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함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하면서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옴을 예언합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왕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력과 힘을 안고 입성하는 왕이 있다면 그 왕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꿔서 그 왕은 사람들에게 환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와 화평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서로가 환대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의 틀을 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는 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대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로마 대신에 자신들 위해 군림해 줄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섬길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복음을 선물하시는 환대의 주인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따뜻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환대해 주기 위해 환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동작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이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잘 대접하는 환대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환대받는 일에만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환대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환대를 해주기보다는 환대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환대를 받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저 사람 만나나 봐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타인을 환대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또한 서투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따뜻한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또 어떠한 표정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대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 또한 이 갈고 닦아야 할 훈련입니다. 환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게 해주려는 순수한 선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에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만 해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환대는 나의 권리인 동시에 타인을 대하는 나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환대받기의 권리는 환대하기의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환대받기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기 위한 의무도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 다하기입니다. 이 환대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할 때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환대는 대충 상대방의 마음을 살핀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한 존재에게 나의 마음을 다할 때에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식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 가운데 놓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다가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울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 다하기입니다. 이런 마음 다하기가 있어야 진정한 환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다하기에서 나온 환대이어야 이 환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기를 통해서 이 환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작년 이 종려주일 예배를 제가 설교할 때에 그때 제가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선물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섭섭하지만 선물 안 드립니다. 그 대신 작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열심히 경건훈련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희망상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상보다도 더 많은 희망상자를 준비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도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도 또 한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 훈련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 다하기 훈련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라는 땅을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이지만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보도록 마음 다하기를 해봅시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는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지 눈물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봅시다. 바로 이것이 마음 다하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경건과 절제에 더욱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음 다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원칙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대 훈련을 하는 자리에서 마음 다하기를 통해서 환대의 능력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환대 훈련을 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신실한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음 다하기를 통해 환대를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